안녕하세요. 권호 목사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성경 구절이 뭘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172개국을 대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는 성경 구절이 1위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을 품으셨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이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15절을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밤중에 그 유명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죠. 그랬던 그가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주제,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니고데모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니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계속 거듭남에 대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오신 니고데모를 진심으로 받아주시고 온 힘 다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 예측하지 못하는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그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구약적 배경, 즉 모세 시대에 장대 위에 광야에서 높이 들려진 이 뱀처럼 예수님께서 들릴 것이라고, 노뱀처럼 들릴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깨닫지 못하는,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이 복음의 정수가 깨닫지 못하는 니고데모, 그 니고데모를 바라보면서
그를 정말 사랑하기에 온 힘을 다해서 가르쳐주는 노력으로 그 배경 속에서 주어진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사랑하시고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거듭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요, 자신을 이렇게 만나주시고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의 정수를 가르쳐 줬는데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의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좀 부연 설명이 나온 다음에 니고데모의 반응이 전혀 나오지 않고 니고데모는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진심 어린 사랑, 그리고 온 힘을 다해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은 이제 실패하고 만 것일까요? 여러분, 3장에서 사라진 니고데모는요, 7장에서 두 번째로 등장합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죽일 계획을 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도 없으시고 그런 증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죠. 바로 그때 니고데모가 산헤드린 의회에서 발언을 합니다. 7장 50절, 51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말만 갖고 증인도 없는데 심판할 수 있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자 그 시간 예수님을 잡으려던 모의가 끝나게 된 겁니다. 니고데모의 세 번째 등장도 우리는 주목할 만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피 흘리셔서 짐승처럼 달려 있는데 그를 따랐던 제자들이 모두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치를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암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니고데모가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그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100리트라, 지금으로 하면 30kg의 장례 용품으로 예수님을 장례합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양은요, 왕의 장례식 때 쓰였던 양입니다. 니고데모가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장사 지낸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두려워서 다 도망간 그 모습과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를 진정 사랑해서 만나주시고 진심으로 그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찾는 사람들,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언제 싹이 날지 모르지만 우리의 니고데모 같은 그 사람에게 진심을 다해서 가르쳐서 그 가르침이 싹이 나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된 나를 소망하며 그렇게 사람들을 품어 안을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만나는 큐티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래 메일이나 홈페이지 게시판에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저희가 온 마음 다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도 부탁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은 믿지 않는 배우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연애를 하면서 계속 전도를 시도해봤지만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며 아직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네요. 저를 따라 몇 번 교회에 가긴 했지만 자기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강요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아내와 함께 교회 가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저 기도하는 수밖에 없을까요? 곧 결혼하시는군요. 그리고 믿지 않는 분이라서 교회를 함께 가고 싶은데 지금 그것도 거절하고 있는 이런 고민을 나누셨습니다. 저는 이 기도 제목을 여러 번 읽었는데요. 제가 기도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 여자친구분 이제 신부가 되실 텐데 믿음이 없다고 해서 내치거나 또 결혼을 미루거나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열매를 맺을 수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줬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주 근본적인 원칙인데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두 번째 원칙도 좋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할 때는 선교적인 입장으로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입장으로 그를 맞이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생각해 보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 3년 동안에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죠. 처음부터 가졌던 마음, 사랑하는 사람을 이 땅에서만 만날 수 없습니다. 천국에서도 만나야 되겠습니다. 내 남편, 내 사랑하는 가족들 천국에서도 만나야죠. 그러면 어떡할까요? 일단 지금처럼 많이 연애하시는 분들과 또 배우자를 위해서 사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노력이 있는데요.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고 기도하면서 그에게 맞는 것들을 소개하시고 나머지는 주님이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고 사귀는 사람이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 그분들을 쌓아냅시다. 예수님을 전파합시다. 그래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믿지 않는 내 배우자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남편이지만 주님을 모르고 이 땅에서 함께 살지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염려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배우자를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할 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전하기 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믿음의 환경으로 인도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들어주시옵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고 꼭 주님을 알아 천국까지 함께 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 주변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주님 절망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그 마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